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이 시간은 라디오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성지순례의 즐거움을 누리고 또 감동도 느껴보는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해외 성지로 함께 떠나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성바로 행사 정동춘 파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올리브산에 있는 예수님 기념 성당들을 쭉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요. 이제 세 곳의 장소가 남아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리브산 정상에 있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경당, 그리고 주의교도문 성당이 있고요. 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눈물 성당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 성당들 위치는 모두 다 성전산, 모리아산을 바라보고 있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중에서 오늘 함께 떠나볼 순례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에게 발현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곳을 기념해 지어진 장소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면 현재 이곳은 성당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슬람 사원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승천환을 기념하는 그 사원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관광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네. 아쉬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 신자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그것을 우리가 대축일로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곳인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성당의 역할이 아닌 사원이 지금 들어서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모습이 화면에서도 보이다시피 아까 다소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래도 비잔틴 시대에는 지금과는 또 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 이후 네. 제자들 혹은 초대교회 신자분들은 이곳을 예수님께서 승천한 곳으로 기억하고 또 방문하면서 기도했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로마 제국이 이제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380년경에 네. 이제 승인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387년 네, 이제 최초로 이곳에 성당이 지어졌다고 그래요. 물론 조그마한 소성당이었는데 어느 포메니아라는 이제 귀족의 부인이 이곳에 성당을 지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성당의 모습은 조그만하고 네. 성당에 이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끔, 왜냐면 예수께서 승천하셨으니까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끔 바라볼 수 있게끔 지붕을 덮지 않는 그런 소성당을 지었었는데요. 이게 이제 614년 사산조 페르시아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요. 네.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성당들을 다 파괴시켜 버리는데 물론 베들레헴 대성전만 빼놓고 이때 이제 성전이 파괴가 됐다가 이제 나중에 1090년경에 이제 십자군이 이제 이스라엘 성지 회복을 위해서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때 네. 이제 성당을 지었는데 그때는 팔각형으로 넓은 성당에 물론 지붕이 없는 상태로 넓은 성당을 지었고 그곳에 이제 지금의 모습의 경당을 안에다 지어놨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십자군이 이제 물러가게 되잖아요. 네. 예루살렘에서 이후에 십자군이 물러간 이후에 그곳을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면서 회교 사원으로 써버린 거예요. 어쨌든 뭐 부시지는 않아서 다행인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원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 사원으로 쓰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냥 경당이라고 하는데 그 경당에 이제 들어가 보면 이게 원래는 성당이었지만 경당으로 그 이슬람 사원으로 쓰이고 있구나라고 여겨지는 대목이 뭐냐면 앞전에 말씀드렸던 예수께서 성체 성사를 제정하셨던 2층 방도 회교 사원으로 쓰였다고 그랬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곳 경당도 보면 이제 메카 방향으로 이제 미흐랍이 이렇게 있어요. 네. 미흐랍이 있는 것을 봐서 사원으로 쓰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재밌는 것은 이제 이 경당 바닥에 보면 네모난 그 발자국이 찍힌 이제 돌이 하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또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전승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오른쪽 발자국이 찍힌 바윗돌이라고 여겨진가 봐요. 네. 그래서 뭐 신빙성은 없고 아마 십자군 시대 때 하나의 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슬람 사원으로 쓰고 있지만 또 예수님 승천 대축일 때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또 내준가 봐요. 그래가지고 매년 프란시스코 작은 형제의 수사님들이 이제 승천
대축일 전날 이곳에 텐트를 쳐요. 네. 텐트를 치고 그래서 밤새 기도를 하고 아침에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미사를 끝으로 이제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진가 보대요.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이제 비록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곳인데 네. 우리한테뿐만 아니라 종교에 뭐 아르메니아 종교에 뭐 여러 종교에게도 그런 시간을 미사를 봉헌할 수 있는 장소로 내주고 있는가 봅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고 이렇게 중요한 성당이 이슬람 사원의 형태로 남아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 그 아쉬움을 달랠 겸 이 성서에서 전해주는 승천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제가 이제 네. 성서의 학자가 아닌 네. 네, 뭐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한 바에 의하면 네. 마테오 복음과 요한 복음은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내용을 전해주지는 않아요. 물론 성서 말씀에 네. 의하면. 네, 마르코 복음사가는 이렇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간단히 전해주고 있고요. 루카 복음사가만 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좀 상세히 전해주고 있거든요. 네. 루카 복음 부분 한번 우리 정혜정 아나운서께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네.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흐름을 보면 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승천이 바로 이렇게 이어진 것처럼 전해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이 지나서라고 비교적 상세히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도행전도 네.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뒤에 사도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산은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었다. 성 안에 들어간 그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위층 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라고요. 네, 그런데 이 루카 복음사가가 루카 복음도 쓰셨고요. 사도행전도 쓰셨는데 루카복음에서는 베타니아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올리브산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제가 전 시간에 이 올리브산에 말씀드렸을 때 네. 이 부분도 살짝 언급한 것 같은데요. 올리브산은 이제 높고 820m 정도 대략 되는 산이고 또 이 산이 좀 넓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사가는 올리브산 혹은 올리브산 언저리에 있었던 베타니아까지 하나의 이제 산으로 올리브 산으로 이렇게 봤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베타니아나 장소는 따로 있지만 올리브산 혹은 베타니아 우리가 이제 무등산에 가면 무등산 증신사 혹은 우리 무등산가 이런 것처럼 네, 그렇죠. 하나의 묶음으로 올리브산이라고 이렇게 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승천에 대한 의미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방금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이제 읽어주실 때 산도 산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구름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서를 보면 산 혹은 구름에 관계된 단어를 기억해 보면 네.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할 때 주로 나오는 단어들이거든요.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시나이산이고 구름에 하느님께서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도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높은 산 혹은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우리 성서에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곳에서도 산이라는 이제 표현이 언급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구름에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엘리야 예언자, 모세 예언자, 모세 성인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거룩하게 변모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네. 이것처럼 산, 또 구름 이는 나름의 하나님의 현존을 의미하는 단어까지 이렇게 이 성서 구절에서 전해주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후에 40일째 날에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로부터 10일 후 오순절이게 되겠죠. 네. 오순절 날 성 안에 있는 성체 성사를 제정하셨던 2층 큰 방 바로 옆쪽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송모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레에서부터 함께한 여자분들이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약속대로 성령을 또 보내주시잖아요. 네.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이 사도행전에 의하면 이렇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이렇게 말하시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앞전에 요사밭 네. 그 언덕 올리브산 그 무덤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잠시 언급했던 것 같은데 구약 시대 때 하느님께서 심판을 오실 때 올리브산 동쪽에서 오셔가지고 서쪽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제 오신다고 여겨졌다고 했는데 네. 바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런 모습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알려주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성서의 흐름을 보면 부활하시고 네.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으로 이어지는 이 연속성에 있어서 하느님의 영광에 또 하느님의 이 현존에 참여한다는 그것을 또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승천은 올리브산에서 승천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현존에 들어간 것이고 네. 또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현존에 옮아간 그 순간 우리는 이제 승천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마도 그렇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네. 방법도 이 모습이지 않겠느냐.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릴 것인데 네. 갈릴리 호수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현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시면서 물고기를 가지고 와라라고 이제 식사하시는 이 모습이 나와요. 네. 그래서 바로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혼과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식사도 하신 그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신 모습이 그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준 것처럼 승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혼과 육신을 그대로 간직한 채 승천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의미로 볼 때 네. 우리 믿는 이들의 마지막 희망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처럼 영혼과 육신을 지닌 채 예수님의 소위 말하면 승천 안에 저희들이 머무는 것 이게 우리의 희망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외에 성지순례 다녀왔는데요. 즐거우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성바오로 여행사 정동춘 바오로 대표님과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